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의 특징은 그들의 과거를 보시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드러나고 있죠. 그 이유는 책망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바라보는 관점에 틀렸는가 이거와 대비하면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7 별, 그 교회 7 사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도자다, 배도자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마다 살펴보면서 각 교회가 과연 배도자 교회이며 배도했는가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 왔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냥 배반치 않았다.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배도자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배반치 않았다는 이 첫 번째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다음 이제 보는데요. 9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보니까 거기에 그 일곱 교회에 이단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가 있었죠. 그죠? 유대인의 회. 자칭 유대인의 회가 있는데 유대인의 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 때는 사단의 회다 그랬죠. 그죠? 예. 실상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뭐 한다? 예? 와서 뭐 해요? 시험해요. 그죠? 예. 이 사탄의 회에 속하는 유대인의 회라는 데서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유대인의 회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하세요? 예? 예? 예.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러면 이 한마디로 유대인회 이들은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니까 이단이 빌라델피아를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예? 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회, 사단의 회라는 자들이 와서 이제 빌라델피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 이 사탄 회라는 이단들이 빌라델피아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다. 그럼 이 배반이라는 것은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소속이 사탄 소속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소속이 사탄 소속되는 건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이단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배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닌 거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가 다 배도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유대인의 회라는 이 사탄의 회라는 존재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발 앞에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를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을 이기고 이단의 시험도 이기고 경고한 것을 보니까 빌라델피아는 참 믿음 있는 데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당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 안 당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죠? 또 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을 늘 이기고 승승장구해 나갈 때 그 사람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외부에 뭐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면하게 해준다. 여기를 왔을 때 이기게도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 또 면하게 해준다. 자,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볼 때 빌라델피아는 결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도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가르쳐서 배도자 교회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도 자기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하나도 흠을 잡아서 쓰지 못했어요. 왜? 없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자, 이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셔요? 네, 다윗의 열쇠. 자, 열쇠가 뭐냐 이거지. 열쇠가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신천지 성경에는요, 천국의 열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죠? 성경에 열쇠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 열쇠를 가졌다. 그래, 열쇠가 뭐냐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에도 1절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가졌다. 열쇠. 성경에서 열쇠가 뭐냐? 열쇠는 뭐 하는 데 씁니까? 열고 닫는 거. 여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소아시아 7교회 돌아보면서 문을 얼마나 그 돌문으로 크게 놨는지 그건 사람이 못 열고 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성경에 이런 걸 비유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론 두껍게 돌로 해서 크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물통을 확실히 잠가놓으면 아무나 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열쇠 아니고서는 못 여는 거지만 그런 건물의 구조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다윗과 연관시켜서 자주 소개했습니다. 다윗과 연관시켜서.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마릴의 다윗을 구해라. 아니, 호세아는 어떤 시대인데요? 다윗은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다윗은 옛날에 벌써 죽어 없어졌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릴의 다윗을 구해라. 이 다윗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릴에 나타난 다윗으로. 또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나보러 강의할 때마다 강의 듣는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니,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인 걸 어떻게 해요? 안상홍 증인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길자교. 왜 길자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거기는 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길자교죠, 그죠? 길자교를 했다고 또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가지고 장난 들고 명예훼손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길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교라 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 구원자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가 길자라고 하니까 길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또 인정해 주더라고요. 네, 만이교도 안 걸려요. 괜찮아요. 네, 만이 교회도 괜찮아요. 만이가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인데. 자, 그래서 다윗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초림 때 예수님인데 재림 때 오시는 다윗은 누구냐? 이게 이제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교회 좀 갔다 오죠, 우리가. 그죠? 다윗이 왕이 됐었는데 왕으로서 몇 년 동안 왕을 했냐면 40년 했어요. 예? 예.
40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건 진짜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셨어요. 다윗의 위. 예? 다윗의 위로 오셨으면 실제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0년.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년. 몇 년이 40년 되려면 모자라요? 37년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을 못했어요. 4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37년을 누가 채웠는가? 이게 안산홍이가 채웠다는 거예요. 네? 안산홍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웠는가? 예수님도 30세쯤에 뭐 했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안산홍도 30세쯤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연도가 1948년.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그날 이스라엘 독립한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산홍이 30세쯤에 1948년도인데 이게 이스라엘 독립하는 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슨 나무가 싹이 나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뿌리까지 그냥 다 말라 죽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뿌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은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앉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예언대로. 그래서 이때서부터 AD 70년서부터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 나라 없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오는데 언제까지 나라 없는 삶을 살았는가? 1948년까지. 1948년도에 뭐가 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러면 70년에 망해서 19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몇 년 만에 독립했어요? 에? 1800? 한 80년, 그죠? 예? 한 1780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독립했잖아요.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있은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면 포로로 잡혀간 자는 하나도 안 남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난 자리에서 이제 적응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고 뭐 다시 나라를 세우기 이런 거 별로 안 가져요. 근데 100년이 아니라 1800년이나 1900 가까이 되는 이러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고 그러다 결국은 뭐 했다고요? 다시 독립했다. 그래서 1948년도가 뭐 하는 해냐?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싹이 나는 해다. 그래서 1948년도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는 해니까
1948년도에 인자가 가까이 온다. 그 인자가 누군가? 30세에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안산홍이다. 그냥 역사를 갖다가 성경하고 탁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하니까 성경이 맞네. 역사하고 성경이 딱 맞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쫓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뇌시키고 믿게 만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말이 맞는 걸 잘해요. 성경은 역사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 성경은 과학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과학이다 이런 용어를 잘 쓰거든요. 자, 이러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안산홍이 이때 1948년도에 침례를 받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그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 3년밖에 못했는데 1948년도서부터 1948년도서부터 37년도 하면 얼마 돼요? 1985년. 그래서 안산홍이 1985년에 죽었잖아요. 그래 딱 맞잖아요. 그죠? 37년.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저는 사실이 그러한가. 성경의 베레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한가. 그래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에 침례를 받았는가 해서 안산홍이 이때 안식교에 있었어요. 안식교에. 그래서 제가 안식교를 또 대표, 우리는 총회장 그러는데 거기 연합회장이 있거든요. 연합회장한테 제가 레터를 보냈죠. 너희 교단에, 너희 종교단체에서 나온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48년도에 침례를 받고 1985년도에 이렇게 37년 예수님 못다한 그것을 이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다. 너희 안식교에서 침례를 줬으니 너희서 밝혀라. 언제 침례를 줬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954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또 하는 소리가 거기서 잘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다고 그래. 아니 증거가 안식교에 있어야지 다른 데서 나오는 증거는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어떻게 인정해요. 안식교 교인이었으니까 안식교에서 한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를 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런 책이 있는데 그의 책 앞부분에 자기의 간증문을 실었어요. 안상홍이가 자기가 간증한 간증문이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1953년도서부터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무슨 재림 예수가 53년서부터 세례 받은 후에 그러면 한참 후에 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53년도에 이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보통 6개월 학습하고 6개월 있다가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54년도에 세례 받은 게 맞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림 예수님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다. 재림 예수가 자기면 자기가 재림 예수를 왜 기다려?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죠. 근데 안선홍이 죽기 전에 아이고, 신문 이름이 또 잊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통일교 신문이 됐어요. 통일교 신문인데 통일교 신문 옛날에 처음에 나오던 주간 가정인가 그런 신문을 발간했었는데 거기서 발간한 것 중에서 안산홍에게 이 글을 써놨어요. 재림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오셔서 40년 하셔야 되는데 초림에 3년밖에 못했으니 재림 예수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왜? 37년을 채우기 위해서 요래놓고 죽었거든요.
그게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40년 다윗의 40년 동안 다윗처럼 4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은 성경에 눈 씻고 찾아와도 없고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 다윗의 위로 오셔서 왕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왕은 얼마 동안 통치하는 왕인가?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40년밖에 못하는 예수 왕이라고 하면 성경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때 예언을 했어요. 야, 네 자손 중에서 너희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왕위의 그 가문으로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내 다스리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윗 그러면 그냥 다윗의 개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열쇠를 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다윗이 왕권 허락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고 허락하면 되는 거고. 이 열쇠라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근데 신천지는 다윗의 열쇠가 뭐냐? 다윗의 열쇠는 지혜라고 그래. 지혜. 무슨 지혜냐? 무적의 열쇠는 이단들, 이런 멸망자들을 그들을 드러내는 지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지식, 지혜. 이런 것들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지혜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데 그것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의 실상이다. 계시록 실상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 실상을 다윗의 열쇠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실상을 신천지 이만희가 가리키는 그 실상은 다 가짜고 헛된 것들인데 그걸 알아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천국 열쇠를 가진 거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실상들이 다 거짓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열쇠는 권한이에요. 권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에 나타난 대로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면 재정 가지고 많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인적 구성이 인적 자원이 많으면 많은 인적 자원 가지고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인적 구성이 많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많아서 큰 일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달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작은 것까지서도 우리가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보다 잘해야 돼요. 작은 것을 잘하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하면서도 천하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왜 천하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 영혼을 대해줘야 돼요. 하나를 크게 보고 내가 천나를 대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 이기는 자, 너희들이 이제 또 이단이 들어올 거니까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12절에 자, 어떤 약속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 자, 약속이 뭐냐? 첫째, 성전의 기둥. 자, 성전의 기둥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성전 말합니다.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기둥처럼 서 있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코너스톤, 모퉁이돌. 모퉁이돌. 모퉁이돌하고 또 12사도는 12사도는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12사도는 뭐가 돼요? 12 기초석 보석이 된 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12 기초석이 되고 성도는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모퉁이돌이면서 또 예수님을 산돌 그랬어요. 산돌. 산돌. 성도들도 뭐가 되는가? 산돌같이.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모퉁이돌이 있지. 그리고 기초석이 됐지. 기초석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벽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 말씀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 성도는 기둥.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기둥이 뭡니까? 기둥. 벽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기둥이 뭐냐 그럴 때 기둥은 집에 있어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중추적 역할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표현하자면 중진 뭐 이렇게 중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만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만희가 말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이건 또 말을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만희가 맞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예?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자, 약속의 두 번째는 새 이름. 자, 새 이름인데 뭐의 새 이름입니까? 예루살렘. 또
나의 새 이름이니까 누구의 새 이름이에요? 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새 이름. 그죠? 새 예루살렘. 또, 자, 이렇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자, 새 이름을 주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제 새 이름을 준다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자주 등장합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새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다. 자, 성경 보면 한번 보죠.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그대로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네. 거기에 보면 너의 새 이름 그랬죠. 그죠? 너라는 존재가 있는데 너라는 존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을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너라는 존재. 근데 신천지는 이 너가 누구냐? 이 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절에 보니까 너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그죠?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은 뭐예요? 시온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 되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로 있던 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한 절, 두 절 더 내려가면 이름이 나오죠. 그죠? 현재 이름이 뭐냐?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현재 이름은 뭐라고 됐습니까? 뭐라고 불리워요? 버리온 자. 또 하나는 황무지. 이렇게 불리운다는 이게 이름이에요. 그들의 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면서 에이 저 버리온 자들. 에이 저 땅 봐줘.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잖아. 황무지, 버리온 자. 이렇게 불려져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주면 그 다음에 버리온 자라 황무지라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헵시바다. 또 피울라다. 이게 뭐예요? 나의 신부, 나의 기쁨. 이런 말이에요. 나의 신부, 나의 기쁨. 이렇게 버리온 자 황무지라고 천대꾸리처럼 불리우던 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넌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이름이 뭐냐? 현재 이름은 버리온 자 황무지인데 새 이름은 헵시바 피울라인데 왜 예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다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우겨돼요. 상담하다 보면.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것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죠.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보세요. 다니엘, 호세아 2장. 호세아서 2장에 보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 보면 결혼이 있죠. 그죠? 너라는 자하고 여호와하고, 그죠? 너라는 자하고 여호와하고 뭐하예요? 네? 결혼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네? 하나님이세요. 너는 누구냐?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다? 이분은 남편.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된다? 그의 신부가 된다. 아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 올 것 같으니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일단 반증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앞 2장 앞에 보면 7절을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저가 시작.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네. 너라는 자가 남편 여호와를 만나는데 이 남편은 무슨 남편? 본 남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으로다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본 남편이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주신다? 다시 폴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신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도 신부. 신부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너는 예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한대요. 결혼식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못 가봤죠, 그죠? 하나님 결혼식 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죠? 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16절, 그죠? 자, 거기 보면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결혼식 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됐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된대잖아요. 그죠? 그죠? 두 부부가 하나가 될지니, 그죠? 그래서 남편 하나님과 아내 예수님이 하나 됐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어느 것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자를 하나님의 아내로 한다든지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내다라고 뭐 신부라고 표현했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나의 남편 이렇게 말했다든지 그런 게 한 군데도 신구약 성경 아무 데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초림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셨어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허황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 이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여호와가 새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예수님의 새 이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긴 자 이만이라는 새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새 이름으로 오셨듯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재림했을 때는 이긴 자 이만희 새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긴 자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요. 내가 이 덕술인데 내가 개명을 해서 이 독술이라고 해서 이름을 준다면 내 이름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니? 라고 물어요. 내가 새 이름 주면 내 이독술이라는 이름을 자기 명찰에 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독술이다 하고 다녀야 돼요?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왜 내 이름을, 남의 이름을 가지고 지 이름처럼 달고 다녀요? 내가 내 이름을 주는 것은 나를 부를 때 이름이 바뀌었으니 그 새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주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주는 거지. 그걸 자기 명찰로 다니면서 내가 이독술이다 그러면 그 웃긴 일이지. 정신병자지. 그래서 나는 이단 교주들을 정신병자라 말해요. 남 이름 가지고 도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냐. 새 이름을 주리라가 성경 몇 절에 있어요? 3장? 예? 3장 12절에 있죠? 예. 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성경을 써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있었어요. 성령 강림. 예? 성령 강림 해서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계속 써나가다가 마지막 써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계시록이 마지막 써지는데 계시록도 1장, 2장, 3장 막 써져 나가는데 3장 몇 절에? 12절에서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사용하던 이름은 새 이름이 아닌 거죠. 그 쓰던 이름이죠. 내가 새 이름을 줄게 라고 말한 순간서부터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새 이름인 거죠. 그죠? 계시록이 쓰여져서 여기 와서 계시록이 마치는 거라면 3장 12절에서 새 이름을 주겠다 했으니까 3절 12장 이후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찾기가 쉬우니까 3장 12절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죠? 다 적어놓고 또 어떻게 돼요? 3장 12절 이전에 예수님이 사용하던 이름이 뭐가 있었는가를 또 적어놓고 두 개를 대조해 보면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닌 것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다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다 읽어봐야지. 그렇죠?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름 A에 속한 이름이 있고 3장 12절 이하에 속한 B에 속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야 돼. 같은 거는 빼야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것은 여기서 빼야 되니까. 남는 게 새 이름이에요. 먼저 이 이후에 나타난 A에 속한 이름이 19장
11절에서 16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름이 뭐뭐 나와요? 네, 충신과 진실이 나오고, 네? 진실. 또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사용됐어요. 그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인 거죠. 여러분,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그분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됐죠? 지난번에 새 이름 약속한 거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끝. 찬송가 73장. 찬양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일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적은 교회여 또 적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사온데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알고 거기 합당하게 예수님을 예우하며 불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이라 주장하며 자기를 신격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노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을 바르게 교정하며 선도하며 이끌어내는 데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 안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